아멘.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당신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 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어려우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네. 그게 복음입니다. 네. 이사야 6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고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가 하나노라 그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불의하고 나를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이사야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65장에서 그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이 55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핵심 단어가 종들입니다. 종들. 그 40장부터 56장부터 55장까지는 종에 대해서 메시아 오실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55장부터 66장까지는 대체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종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임재, 심판, 말씀을 따라가는 것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5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 마음에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주님이 초림하셔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뭐라고 그랬죠? 천년 통치라고 그랬죠? 천년 동안 죄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간 개념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가 2절부터 이어집니다. 즉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쫓고 막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이렇지만
종들 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똑같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현상들이 일어나죠. 뭐 2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지금 중미, 남미, 북미 난리죠. 뭐 거의 뭐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뭐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꾸듯이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징조라는 것은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때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성경 번역은 다 끝났다고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지만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노아의 인자의 때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세상 속에 푹 빠져 살면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은 종교적인 예배 드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게 끝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면 그리고서 의를 구하라는 것은 죄 없이 올바르게 서 있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드라이브 하셔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뜻과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달려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도무지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개인, 그 민족,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정상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사람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장 6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떨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자들에게 향한 경고와 반면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면서 날마다 자기의 죄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동시에 이어집니다. 1절은 단독 단락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근데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 우리 재환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의자를 높여서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그런 것이고 땅은 나의 이게 하나님의 발판이라 이거예요. 구두 닦는 집에 가면 이렇게 발판 위에 발을 얹어놓고 발 닦아주죠. 그런 발판이 이 세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 어디에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안정감과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아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인식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 개념. 공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주 밖에 계세요. 그리고 우주 안에 거하시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모든 만물과 땅을 발판 삼으시고 통치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거듭난 영혼들, 즉 믿는 우리들, 내 마음 가운데까지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이곳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 속 사람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예배할 때 항상 뭐를 인식해야 돼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발작 증세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답답할 때 통성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부르짖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려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것처럼 막 쥐! 어떻게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 짓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버려요. 그거는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예배하는 가인의 예배가 돼버리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버린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밖, 영원한 하늘에서 우주 공간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임재해 계시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유명한 기도,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 공간은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원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원소들마다 그 원소들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 공간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관통하시고 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소들 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원소들 위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생물들, 생명체부터 식물이나 나무, 거대한 짐승들까지, 바다의 고기들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좌정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 찬송도 있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땅을 발판 삼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밟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냥
내가 부를 때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개인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할 때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과 온 세상에 꽉 차 계시다라는 공간 감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능력,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딱딱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영으로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영.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 있고 영육간에 문제가 있다 하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치료하시는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영으로 임재해 계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육간에 소성시키시며,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으로 품에 안으신 것처럼, 어미닭이 알을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꽉 차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유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여학생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방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럴수록 더 멀어지게 되어지죠. 힘들게 되어지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실 때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는데, 그때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눈부신 성품의 빛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그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 육체와 마음에서 온 우주에 가득하고 충만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차 계시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도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으신 것을 확증해 주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게, 너는 신의 아들이야, 너는 신의 딸이야. 너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내가 자유케 했어. 너는 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복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너는 자유다. 그 브레이브 하트에서 마지막에 프리덤 하잖아.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해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삶이 잠들었다가 깨어났더니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고 나 천국 갈까,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이 땅에서 못했는데,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면 뭐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치하시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사탄과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프게 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천국에 있죠. 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늘에 다다랐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12장 22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 18,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르는 곳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즉 신의 산을 의미하는데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이르는 곳이 어디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8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우리의 영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완료시상이 이미 닿았고 계속 닿아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우리가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소쪼르노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늘나라에 소쪼르노가 없으면 그거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천국의 교회와 시온산, 하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전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서 그걸 모르니까 자꾸 탄식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때에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예언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 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주 안에, 우주 밖에 꽉 차 계시고 우주 공간 안에도 충만히 계시며 예수 믿는 내 육체와 마음을 보듬어 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 드리러 나아갈 때 이렇게 우주 밖과 우주 안과 그리고 내 마음, 육체와 마음속까지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인식을 반드시 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 지각할 수가 없어요. 내 주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막 돛 닦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해 계신다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코람데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다라는 공간 감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불신앙인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불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게 맞나?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 순간에 뭐 하냐면 고린도서 말씀처럼 혼미케 하는 그 이 세상심 사탄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의 심령을 막 벌집처럼 들쑤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이 공간 안에 우주 밖과 우주 안과 내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들어와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해야 됩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그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신경질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나 거듭난 우리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에서 온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했던 창조의 원형, 거룩하고 신성을 덧입고 있던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을 때 그 신적 도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것을 받아들여서 저주가 임하게 되고 사람이 마귀와 하드웨어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되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인류 타락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로 우리가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베어들고 스며들고 자리 잡은 모든 변질된 것들을 전부 다 처형하고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는 마귀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 나오는데요. 그거는 육체를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적 생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거듭난 영에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하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너 하나님의 딸 아니잖아.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온 우주 밖과 안과 그리고 모든 것,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나의 7곳, 나의 앞뒤, 좌우, 위아래, 내 속, 이 임재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는 일을 계속 하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레마화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그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신인 사탄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알고 있을 때에,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단과 귀신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밟고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해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귀신의 그런 세력과 사탄의 세력들을 천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묶고 닫고 열고 잠그는 그런 권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권세, 지옥의 대문들은 교회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과거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든지 간에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치료하셨으며 회복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부 구속하셨습니다. 치료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거나 기도할 때 무기력하게 나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라는 것을, 옛사람이 처형됐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99% 거룩하고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100% 처형됐고 나를 100% 성화시켜 주셨고 100% 영광스럽게 해놓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유지하고 지켜야 돼. 지금 교계에서도 성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었다, 이 싸움이 많은데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PPT 띄워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헬라어로 완료시상이에요. 이미 받았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점점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해요. 만약에 우리를 70% 거룩하게 해놓고 30%는 이 땅에서 해야 된다면 그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졌고 뭐냐면 성화가 아니라 재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재건축.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성숙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한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신의 성품에 아직 참여하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모시고 내 감정에 모시고 내 의지에 모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빛대심이 내 감정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적 성품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재건축되어지는 것이지 그거는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앞에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지만 그때 너무 막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씻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개하는, 애통하는, 가슴 찢어지는 이제 뒤에 나와요. 통회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 죄책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죄책감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죄든지 그분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너희의 죄를 저 바다 끝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젓가락을 옮기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버리셨다. 다시는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내가 지난날 못된 짓거리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딜리트, 2번 영구 삭제.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함. 내가 정말 신의 아들과 딸에 나한테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마귀가 내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타고 들어오는 그 죄를 내가 마치 그런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내가 속아서 죄책감을 가졌구나. 그거를 구분해내야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또 지난날의 상처 끌고 와가지고 내가 뭐 이랬고 저랬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음 안 믿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는 완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강도 어떤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모시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 무엇을 우리가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헌금을 얼마 드리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서 그 사람은 십자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믿는 다음에 이 사람은 십자가의 왼수예요. 자기가 뭘 한 걸로.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루에 시간 3번 정해놓고 근체와 그런 재앙의 11조도 드리고 했는데 그들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너무 복음이 혼란이었습니다. 예. 시편 103편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다. 예.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고 앉아 계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돌보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 계시록 4, 5장에 가면 계시록은 7교회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지상의 7,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성령 안에 공중으로 붕 뜨죠.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니 거기 갔더니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죠. 지금도 천국에서는 그 예배와 어마어마한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요. 가르 막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기 전부터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 왔냐? 내가 어린 왕자처럼 몇 시가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님은 내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품에 안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로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한다고 번역했는데 관통한다라는 말이 정확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관통하고 계세요. 이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을 관통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디에 집을 지으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이 신실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오빠 나사라가 일어날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부활을 주시는 분, 그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슬퍼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때에 진짜 믿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행기 속도 1000km로 1100년을 날아가서 도착하는 별이 나사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고려 시대부터 날아가가지고 아직도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런 우주 만물, 그 온 우주 넓고 넓은, 끝없는, 우리가 다 가볼 수 없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안에 지구가 얼마나 정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지구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몇십 년간 만들었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도 점에 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정과 같은 곳에 하나님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 마음은 갸륵해. 다윗도 그랬어요. 나는 궁궐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할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네 솔로몬한테 해줄 거야. 그러나 네 마음이 거룩하고 갸륵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너를 복준다. 근데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하죠.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거기에 거하시겠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직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전, 우리의 고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고 마음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을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바랬던 것은 건물 성전, 건물 이게 아니라 외적인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다가 집을 짓겠느냐? 과연 어디에서 나를 쉬게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에 착수하죠. 이거에 신약에 와서 진짜 의미는 뭐였습니까? 실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성벽, 죄를 막을 수 있는 마음의 성벽, 진리의 말씀의 성벽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천국 본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우리가 마음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정작 그 마음 성전, 마음 성벽 재건에는 온전히 이르지를 못하고 그냥 건물 짓는 데에만 이렇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되고요. 이 바티칸이 있다 보니까 예배들이 우리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종교화돼 버리고 의식화돼 버리고 성가대 구경하고 퍼포먼스, 쇼하는 그런 예배가 특성이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마치 노래자랑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고 실제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성막이 어디에 지어져요? 황량한 광야에. 그것은 내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졌지만 반드시 예수, 그 말씀,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짐승, 죄를 죽이고 번제단에 죄를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죄를 씻은 다음에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왼쪽에 7등대, 성령을 상징하는 7등대와 말씀의 떡상이 놓여 있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분향단 기도함으로 성소를 지나 아버지의 심장,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 이런 것들. 그래야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광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가정과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언론 출판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 예배당에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영국 보세요. 그 컸던 교회들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뭐 이슬람 사원이 돼 있거나 나이트클럽 돼 있거나 식당이 돼 있거나 술집이 변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건물에는 막 돈을 쏟아붓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교회가 진짜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치 크루즈 타고 웰빙 여행하는 것처럼, 축복 여행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고 정교적인 신앙으로 이 이스라엘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성령과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고 지혜와 계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2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2절만 조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온 우주 만물과 너희들은 내가 지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나라도 주의 것이고 권세도 주의 것이고 종기와 위엄도 전부 다 주의 것이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핵심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가지. 심령의 가난함, 그 다음에 심령의 통회함,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2절부터 5절에 대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되어하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또 온전히 우리 가슴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네